달콤한 말씀, 행복한 하루, 말씀 묵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은 요한복음 18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 건너편으로 나가시니 그곳에 동산이 있는데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시니라. 그곳은 가끔 예수께서 제자들과 모이시는 곳이므로 예수를 파는 유다도 그곳을 알더라. 유다가 군대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서 얻은 아랫사람들을 데리고 등과 횃불과 무기를 가지고 그리로 오는지라. 예수께서 그 당할 일을 다 아시고 나아가 이르시되,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나사렛 예수라. 내가 그니라. 그를 파는 유다도 그들과 함께 섰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내가 그니라 하실 때에 그들이 물러가서 땅에 엎드러지는지라. 이에 다시 누구를 찾느냐? 나사렛 예수라. 너희에게 내가 그니라 하였으니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은 용납하라. 하시니 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이에 시몬 베드로가 칼을 가졌는데 그것을 빼어 대제사장이 종을 쳐서 오른편 귀를 베어버리니 그 종의 이름은 말고라. 칼을 칼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오늘 요한복음 18장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과 최후의 만찬, 최후의 식사를 하신 다음에 이제 예수님이 자주 가셨던 감람산, 즉 올리브 산으로 이제 불리는 곳으로 가십니다. 누구와 함께요? 예, 제자들과 함께 가지요. 예. 근데 이 장면이 사실 다른 공관 복음서들, 즉 마태복음, 누가, 마가복음 이런 복음서들에서는 그 유명한 이제 겟세마네에서 예수님이 통곡하시면서 기도하시는 장면, 그리고 또 베드로, 요한, 야고보가 이제 자는 장면이 나오죠. 예. 근데 요한복음은 이런 겟세마네에서 통곡하는 또 연약한 예수님의 그런 장면을, 이야기를 생략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강조하는 복음서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어떤 인간으로서의 연약함, 또 정말로 그런 부분들을 나타내는 에피소드들은 많이 생략하고요. 주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나타나시는 그 위대한 능력, 어떤 그런 부분들을 굉장히 강조하는 복음서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의 인성, 인간으로서의 연약한 부분, 물론 그것은 예수님이 사람으로서 가신 분이죠. 그렇지만 요한복음은 비교적 다른 복음서들에 비해서 그런 장면들을 많이 생략하는 장면들이 있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이제 요한복음 18장 1절 11절 얘기 보면은 이제 예수님이 감람산 이제 기도를 마치시고 이제 기드론 시냇가로 가는 장면에서 이제 체포되는 장면이 이제 오늘 장면입니다. 근데 가룟 유다가 예수님이 주로 머물시던 장소를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늘 예수님과 동행했으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을 체포할 기회를 놓치지 않고 딱 쫓아오죠. 추격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딱 이제 만나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제 4절에서 6절 말씀 보면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이렇게 말하죠. 그랬더니 이 체포하러 온 이 대제사장들, 유대인들의 무리가 우리가 나사렛 예수를 찾는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바로 내가 그 사람이다, 그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근데 그 말을 들은 사람들이 깜짝 놀라서 뒷걸음질 치다가 넘어지는 장면이 요한복음에 나옵니다. 왜일까요? 예수님의 그 말씀 한마디에도 주님의 위엄이 느껴진다는 걸 이 사람들도 느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하느님의 아들로서의 그 위대하신 위엄들을 계속 강조하고 사람들은 얼마나 연약한지를 계속 극명하게 대조를 시킵니다. 실제로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는 제자들의 연약함, 제자들의 부족함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사실 요한복음은 그래서 공관복음서들 보면은 예수님이 마지막에 이제 지상명령, 복음을 전하라는 명령을 내리시면서 이제 제자들을 파송한 장면으로 끝났는데 요한복음은 끝까지 이 제자들의 연약함이 나오죠. 특히 베드로 같은 경우는 마지막에 예수님이 이제 내 양을 먹이라 이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동문서답을 합니다. 어떤 얘기를 할까요?
이제 요한을 향해서 쟤는요 하면서 베드로의 그 연약감을 끝까지 이제 고발하는 장면이 요한복음은 계속 나오고 있어요. 예. 그래서 참, 이 요한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이 얼마나 위대한 하나님의 아들인지 또 제자들이 얼마나 연약한 인간들인지 잘 볼 수 있죠. 어쨌든, 이 예수님을 체포하러 온 무리들조차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 막 뒷걸음질 치며 무너진 장면들이 나옵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면 8절에서 9절 말씀 보면은 그 무리들에게, 자기를 잡으러 온 무리들에게 나는 체포되더라도 괜찮지만 나를 따르던 이 제자들은 그냥 보내줘라 이렇게 말을 하죠. 예, 끝까지 제자들을 보호하시고 사랑하신 예수님의 그 모습이 보입니다. 그리고 10절에서 11절 말씀 보면 시몬 베드로가 그 예수님을 잡으러 온 무리들 중에 대제사장의 종인 그 말코의 귀를 탁 치면서 이제 귀를 떨어뜨리게 되죠. 예. 그때 예수님이 이제 베드로를 말리시죠. 예. 그러면서 뭐라고 그럽니까?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잔을 내가 다 마셔야 된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 하나님이 맡겨주신 이 사명의 잔, 고난과 죽음의 잔을 절대로 회피하거나 외면하지 않고 예수님께서는 정면 돌파해서 그 하나님의 사명, 아빠의 사명을 감당할 것이라는 것을 선포하시는 거죠. 예. 그러면서 이제 그 귀를 다시 이제 붙여주시는 이제 장면들입니다. 사실 이런 장면을 보면은 우리가 한번 묵상할 것이 있습니다. 누가 예수님을 팔고 누가 예수님을 못 박았습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은 누구일까요? 가룟 유다일까요? 예수님을 배신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못 박았을까요? 예수님을 죽게 만든 장본인은 누구일까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심판한 명령을 내린 본디오 빌라도 총독일까요? 아니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고 모함한 유대인들과 대제사장들일까요? 아니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은 로마 군병들일까요?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인 사람들일까요?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못 박도록 죽이도록 한 진짜 배후에 진짜 원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탄 마귀입니다. 예. 요한복음을 보면은 가룟 유다 안에 사탄이 들어갔다고, 마귀가 들어갔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 물론 가룟 유다 안에 죄가 있고 욕심이 있었지만 그것을 부추기고 한 그 진짜 원수는 바로 마귀라는 거죠. 예. 우리도 이것을 분명히 해야 됩니다. 영적 전쟁에서 특별히 피하 간의 식별을 잘 해야 되죠. 직장에서 누군가 여러분을 험담하고 괴롭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 참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있죠. 예, 진상 고객들, 또 정말 까다로운 상사들, 또 여러분의 신앙을 핍박하는 가족들 있습니다. 그러면은 여러분을 괴롭히는 그 사람이 원수일까요? 예. 우리의 원수는 사람이 아닙니다. 예. 우리의 원수는 우리를 괴롭히거나 핍박하거나 모욕하거나 조롱하거나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성경은 그것이 진짜 원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바로 우리를 대적하는 진짜 원수, 바로 우리를 괴롭히는 사람들 배후에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진짜 원수의 세력이 있다는 거죠. 바로 사탄의 세력, 공중원수 잡은 자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자신을 못 박은 게 가룟 유다도 아니고 빌라도도 아니고 유대인들도 아니고 바로 누구? 사탄임을 정확히 알고 계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사람들과 다투지 않았습니다. 예. 오히려 사탄의 계략을 역이용해서 하나님이 맡기신 그 십자가의 사명을 다 성취하셨습니다. 우리도 때로는 가정에서, 직장에서, 또 신앙 때문에, 또 개인적으로 우리를 핍박하는 사람들, 괴롭히는 사람들을 종종 만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원수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 우리의 원수는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 배후에서, 뒤에서 우리를 미워하게 만들고 다투게 만들고 싸우게 만들고 서로 죽이게 만드는 그 세력, 바로 그것이 사탄이며 우리의 원수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 그 사람들도 알고 보면 하나님의 구원이 필요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예,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이 필요한 사람들이라는 거죠. 우리의 대적들 역시 복음이 필요한, 예수님의 구원이 필요한 사람들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끝까지 유다를 위해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죽이라고 외치는 그 유대인들을 위해 중보기도 하셨습니다. 저들이 알지 못해서 그러는 것이니 하나님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 달라고 말입니다. 오늘도 우리를 모함하며 팔아 넘기우는 사람들을 위해 우리는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주님을 알 수 있도록, 그들도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처럼 칼로 싸우는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령의 권능으로,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싸우는 그런 선한 싸움을 싸우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진정으로 구원하실 주님께 우리의 운명과 우리의 미래와 우리의 생명을 맡기고 오늘도 맡겨진 영혼과 사명을 감당하면서 겟세마네 동산으로 담대하게 걸음을 옮기며 십자가의 자리, 골고다의 자리로 나아가는 그런 하루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